들어있는 이런 말씀의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또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 8장 1절로 11절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더 자세히 풀어서 깊은 얘기를 할 텐데, 진리의 울타리를 먼저 치고 싶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8장 남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8장의 남은 부분, 그 12절에서부터 59절까지죠. 59절까지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진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빛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구체적인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는데, 그게 9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밝히시는 작업, 그것이 바로 빛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9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마치 어제도 우리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민수기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니까 아주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1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그 제단에다 갖다가 물을 붓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 촛대에다가 이렇게 불을 높이 세운다 그랬죠. 그 성소에 촛대가 있었죠. 성소에 촛대를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kg, 34kg 정도 된다 그래요. 금이. 그러니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것을 밖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걸었는데 그게 높이가 약 150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약 한 35미터 높이 되는, 35미터 하면 얼마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가 그 아파트로 계산하면 아파트가 한 층이 보통 3미터 잡는데 약 한 12미터 높이 되는, 12층 높이 되는 이제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7등잔까지 달아서 하겠죠. 그죠? 촛대 모양대로 만들면. 그렇게 해서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그들은 밤에 불을 밝혀요. 뿐만 아니라 성전 그 구석구석에다 등을 밝혀서 밤이 되면 온 성전이 환하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산꼭대기 있기 때문에 동네까지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것을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는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들을 연상했던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자신들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말씀 주시는 것처럼 풍성한 소득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누리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들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들은 자기들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죠? 자, 먼저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서부터 볼 수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빛이라고 말하죠. 1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 빛이라고 생각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부터 어둠이 있는데 거기 빛이 와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이런 상황들은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등불이나 태양빛이 아닌 어떤 것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만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어둠이라고, 그리고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바로 그 빛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영의 영역을 떠난 자들, 바로 그들이 죄인이죠. 그들이 가진 사상과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서 어둠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이 창조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들어놓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거기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한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이 세상은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정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영의 세계를 빛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그 영의 세계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도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그 존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의 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어둠이 없는 세계, 거기는 완전한 영의 영역의 세계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깊은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빛이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 상태가 다 영의 영역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서 오신 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예. 물론 이 선택의 교리에 의하면 창세전부터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둠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과 너무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던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성도는 하늘 빛을 가진 자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육체를 가졌지만 그는 하늘 생명을 가진 빛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빛이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낮에는 뭘로 보여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뭐로 보여? 불로 보이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불. 빼앗배달에서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도록 구름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그 구름 기둥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14장 출애굽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14장 19절 한 군데 보세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무엇도? 구름 기둥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뭐가 동등하게 일하고 있죠?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불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또 누구죠? 말라기서 3장 1절로 2절 볼게요. 말라기서 3장 1절로 2절. 우리 어른들은 그냥 찾지 마세요. 너무 제가 여기저기 찾으면 힘드니까. 말라기서 3장 1절 2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럼 그 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파송하는 여호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바다가 나오죠. 물들이 나오고 거기에 동풍이 불어요. 그 그림 동풍. 그런데 그 동풍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 루아흐예요. 루아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 그 그림은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수면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있고. 그가 뭘 해요?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예요? 그때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이렇게 동등한 그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 바닷물이 갈라져요. 그런데 그 갈라진다는 말이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아랫물과 윗물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리로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이 지나가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말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할례라고 말해요. 이 같은 의미들이에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른 사건들이었지만 그 사건들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들을 성경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 빛의 사역이 창조, 그리고 새 창조. 여러분, 이제 창조, 바로 우리를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새 창조, 그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죠.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들이 2000년 전에, 또 몇 년만, 1000년 전에, 창세 전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로 그냥 끝나버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죠? 그 동풍이 내 안에 불면 뭐로 와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뭐가 찢어져요? 갈라져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져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둠을 몰아내고 빛만 있는 세계를 만들어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걸 갖다 뭐라 그래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였어요? 뭘로 난 거 아니고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로 된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다. 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위로부터 난 자예요. 그건 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거듭난다는 말이 또 원어에 살펴보면 위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8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써요.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첫 열매로서의 삶을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걸 다 진리를 심어주고 가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게 어떤 작업이에요? 이제 9장에서 살펴볼 소경이 눈을 뜨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로 들어와요? 생명의 수로 들어오고 그리고 빛으로 들어오셔요.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똑같은 작업이에요. 빛으로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할까요? 밀가루 반죽하듯 우리와 하나로 반죽되어져서 우리 눈에 탁 붙여져요. 우리와 하나 되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낮고 한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맞아 죽어요. 그래서 물에다 씻김당하죠. 그러고 나면 거기서 누가 살아나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오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8장 12절로 13절 갑니다.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죠?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몰라요. 자기 증명해도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선포하는데 나는 빛은 뭐죠? 하늘 진리를 가지고 온 자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자다.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온 자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그걸 왜 나를 설득시켜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가 누구야 설명해봐. 너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25절 해도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 앞에 빛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경 앞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가 설명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눈 뜨지도 못한 자들이 우린 눈 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은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근데 영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한들 너희들은 몰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들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생명을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자르죠. 칼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칼은 뭐예요? 성경 속의 칼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듣는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것도 어느 쪽 귀요? 오른쪽 귀. 어떤 동작을 했으면 오른쪽 귀가 잘라지겠어요? 이 사람 담배 들어서 이쪽 귀가 쉽게 잘라지지 이쪽 귀가 쉽게 잘라져요? 근데 오른쪽 귀를 잘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귀를 붙여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를 달아주지 않으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서는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속에 이렇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귀를 열어줘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나 귀 있는데, 나 듣는데, 나 보는데, 나 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 증거는 참되다. 난 지금 바른 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죠? 이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대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잘 보셔야 돼요. 그 뿌리부터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참 이걸 이단들이 잘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단들이 속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몇만 명씩 안 따라가요. 거기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일에 투입되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끌려가고 그 집단이 커갈 수 있는 거예요. 통일교도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죠. 정명석이도 그렇죠. 안산홍이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미혹되어가지고 자신이 먼저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믿고 이게가 옳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 둘이에요. 참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경을 그 영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세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 가르쳐 준 거고, 착하게 살자고 가르쳐 준 거고, 그러려니까 틀리지 말아야 된다 해서 글자를 글자로 풀기 시작한 거죠. 세상 사전적 개념 가지고 성경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근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이단이 나올까봐 영적 해석을 버린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손해죠. 아니요. 우리는 참 이 무서운 영의 세계들을 바로 보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도 성도 중에 하나예요.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목사를 따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 여러분 스스로 서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린 것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약으로 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로다가 성경을 잘 정리해서 그 속에서 내가 견나가는 건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의 양식을 삼아 나가야 돼요. 자, 21절 또 반복합니다. 난 갈 거다. 그죠? 나는 갈 거다. 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가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한번 반복했죠? 그죠? 7장에서도 반복했죠. 7장 34절에서도 난 갈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나 있는 대로 오지 못한다. 왜? 나는 위에서 났고, 그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에서 났다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거듭났고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요. 난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서 났다. 난 본래 영의 영역의 존재야. 너희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게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그랬더니 25절 그들이 또 묻죠. 야, 내가 누구냐? 예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냐.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태초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계셔요? 예수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 속에다 누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선악과로 나타나고, 그죠? 율법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더 자연 법칙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그릇으로 준 많은 것들,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걸로 나타났고, 성전이라는 걸로 나타났고, 그죠? 방주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고, 나무라고 하는 거, 십자가로 하는 걸로 나타났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릇들 속에 담아주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배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요. 생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어떤 것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하여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설명할 때 제가 영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어떤 것이 영접이라고요? 너희를 영접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영접해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그래서 10장 14절로 가죠. 거꾸로. 40절에 거꾸로면 14절.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가면, 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 그들이 전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참이야 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뭐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자들이고요. 그들이 그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들이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 속의 생수가 점점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는 자들, 진리를 소멸시키는 자들, 지워버리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다 그렇게 말했죠. 아직 뭐예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를 안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고 주 앞에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알고 어둠이었을 때에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신 이 사실,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셨고 내 안에서 빛이 되셨고 내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 내가 만난 어떤 상황,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들인 줄을 알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